영광스러운 교회. 워치만 리 5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두 번째. 바벨론의 멸망 계속. 19장 7절에서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라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이다. 이 구절은 계속해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라고 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왕국이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얻기 원하시던 그 단체적인 사람, 그 영원한 하와를 이미 얻으셨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며 아내도 예비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서 찬양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통치권을 얻으셨기에 할렐루야를 외쳐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영원 과거 안에서 예정하신 것을 이미 얻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를 외쳐야 한다.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 하나님이 얻기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어느 날 그분이 얻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가 이르면 아내는 이미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종 우리가 자신을 자세히 살펴볼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 앞에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흠없이 세우실 그러한 날이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은 기억하기 바란다. 어제와 오늘 얼마나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는가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얻으시려고 정하신 것은 그날 반드시 얻으실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 그날이 이를 때 어린 양의 아내는 예비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을 그분께 돌려야 하며 할렐루야를 외쳐야 할 것이다. 7절을 다시 보기로 하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우리는 여기에서 어린 양의 신부를 말하지 않고 어린 양의 아내를 말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더 나아가 21장 1절 2절을 보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하신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19장에서 말한 아내가 예비되었다고 한 것은 언제인가? 그것은 천년 왕국 이전이다. 21장에서 말한 신부가 예비되었다고 한 것은 언제를 가리켜 말한 것인가? 천년 왕국 이후이다.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에 비로소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천년왕국 이전에 어린 양의 아내가 이미 예비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19장에서는 어린 양이 그를 신부로 취했다고 말하지 않고 다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다. 뒤를 돌아보면 음녀가 멸망했고 앞을 바라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므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선포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그 사이에는 천년이 놓여 있고 천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여인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것은 천년 왕국 시대가 아닌 새하늘과 새 땅에서이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 12장에는 사내 아이를 가진 한 여인이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어떻게 19장에서는 오직 한 아내만 있고 나머지 수많은 자녀들과 사내 아이는 보이지 않는가? 어떻게 그 한 여인과 그 한 사내 아이와 다른 수많은 자녀들이 여기에 어린 양의 아내가 되었는가? 우리는 분명해지기 위해 사내 아이의 원칙을 보아야 한다. 사내 아이가 전체 교회를 대표해서 모든 것을 성취했음을 기억하라.
계시록 19장에서는 아내가 이미 예비되었다고 선포한 것은 이기는 이들을 보고서 말한 것이다. 교회의 온 몸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신부가 되며 그날이 되어야 완전히 예비될 것이다. 그러면 1000년 전에 어린 양의 아내가 이미 예비되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무엇이 예비되었다는 말인가? 이것은 이기는 이가 예비된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기는 이 외에 다른 사람은 아직 예비되지 않았다. 이기는 이가 다 예비되었으므로 아내가 이미 예비되었다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기는 이가 자신을 위해서 성취한 것이 아니라 온 교회를 위해서 성취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어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온 몸이 영광을 얻는다고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기는 이는 온 몸을 대신해서 사탄과 전쟁을 한 것이다. 그들의 승리는 온 몸으로 유익을 얻게 한다. 그러므로 19장에서 말한 예비되었다는 것은 생명의 문제이다. 이기는 이가 생명 안에서 성숙했기 때문에 예비되었다고 말한 것이다. 이기는 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예비되었기 때문에 온 몸이 예비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 사실의 귀중함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다음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추구와 모든 성장은 다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한 것이다. 각 지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모든 것은 다 몸 전체를 위한 것이다. 당신의 귀가 들었는데 당신은 듣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귀와 몸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입이 틀리게 말하면 당신이 틀리게 말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입과 몸은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이들이 얻은 것은 바로 몸 전체가 얻은 것이다.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므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모든 것은 다 교회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머리로부터 유익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또한 몸으로부터 유익을 얻는다. 우리가 주님이 성취하신 것을 얻는 것처럼 다른 지체가 얻은 것을 우리도 얻는다. 하나님은 이기는 이가 다 예비된 것을 보실 때 온 교회가 예비된 것으로 간주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내가 예비되었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또한 아내가 예비되었다고 말한 것은 특별히 아내의 옷을 가리킨 것이다. 19장 8절에서는 말하기를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종류의 옷이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는 주 예수님으로서 그분이 우리의 옷이시다. 다른 하나는 여기에서 말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 옷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입는 것이다. 우리 각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벌거벗은 채로 갈 수 없고 이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러나 또 한면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세워질 때 우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한다. 이 의는 원문에서 복수로 나타나 있으며 의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하나의 의를 말하며 이 모든 의로운 행실들이 우리의 세마포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부터 한 벌의 세마포 옷, 성도들이 의로운 행실로 단장함을 준비해 가는 것이다. 시편 45편에서도 그리스도인에게 두 종류의 옷이 있음을 볼 수 있다.
13절에서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만들어졌도다 라고 말한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금으로 수놓았다로 번역되어 있으나 이것은 금으로 만들었다로 번역해야 한다. 그 의미는 금으로 된 것, 금을 쳐서 만든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14절에서는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라고 말했다. 13절의 옷과 14절의 옷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13절의 옷은 금으로 만든 것이지만 14절의 옷은 수놓은 옷이다. 계시록 19장에서 말한 세마포 옷은 수놓은 옷이지 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무엇이 금으로 만든 것인가? 주 예수님이 금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입혀진 옷이며 금으로 된 것이다. 또 다른 옷은 우리가 구원받은 날로부터 계속 수놓아 온 옷이다.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다시 말하면 금으로 된 옷은 하나님이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수놓은 옷은 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금으로 된 옷을 주셨다. 이것은 주 예수님 자신이며 우리의 행위와는 조금도 관계가 없이 그분이 우리에게 다 만들어서 주신 것이다. 그러나 수놓은 옷은 우리의 행실과 관계가 있다. 이것은 성령이 매일 우리 안에서 한 땀 한 땀 수놓으신 것이다. 수를 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본래는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한 조각의 천이 있었는데 실로 어떤 것을 수놓음으로써 본래의 천과 실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일하시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조성되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수놓는다는 것의 의미이다. 우리는 금으로 만들어진 한 벌의 옷을 입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성령에 의해 수놓아진 옷을 입어야 한다. 이럼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조성되시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표현되실 것이다. 이 수놓아진 옷이 바로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이러한 수놓아짐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수놓아지고 하나님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한 의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사복음서 안에는 많은 의가 있다.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사랑한 연고로 향유를 쏟아부은 것도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데 아마도 이것은 세마포 옷의 수많은 씨줄과 날줄의 한 가닥일 것이다. 또한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다른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주님을 사랑한 연고로 주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에게 물질적인 것으로 공급했다. 이것 또한 의이다. 주님의 사랑에 의해 마음이 감동됨으로써 외적으로 어떤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의이고 세마포 옷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수놓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표시, 즉 주님을 사랑함으로 갖는 표시가 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수천만 바늘땀 중에 한 땀이다. 성경은 누가 단지 냉수 한 그릇을 어린아이에게 주더라도 상을 받게 된다고 했다. 주님을 사랑함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의이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나 경험을 갖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의이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이 옷은 흰 옷이라고 말한다. 흰 옷은 바로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정결케 되고 희게 된 것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피로 씻어야만 희게 되고
우리의 행위도 피 안에서 깨끗하게 씻어야 희게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어느 한 가지 행실도 본래부터 흰 것은 없다. 설령 우리에게 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섞인 것이지 순수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원치 않을 때도 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다소 인내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한두 마디 불평을 할 때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보혈의 씻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가 범한 죄들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주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며 또한 우리의 의로운 행실들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도 주님의 보혈이 필요하다. 우리는 영원히 흰 옷을 만들 수 없다. 만일 우리가 99%의 흰 옷을 만들었다 해도 여전히 1%의 혼합물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전적으로 흠이 없을 수 없다. 설령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온 좋은 행위일지라도 여전히 피로 씻어야 한다. 예전에 어떤 영적인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흘린 눈물조차도 피로 씻어야 한다고 했다. 오, 회개하여 흘린 눈물조차도 보혈의 씻음이 필요하다니. 그러므로 계시록 7장 14절에서 말한 그 흰 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된 것이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우리의 안팎으로 온전히 순수한 것은 없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자신이 더러운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가장 뛰어난 행동과 가장 뛰어난 의도에도 오염물이 섞여 있다. 그러므로 피의 정결케 함이 없이는 희게 될 수 없다. 여기에 옷은 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광채가 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광채가 있다는 것은 밝은 빛을 낸다는 것이다. 흰 것은 점점 흐려지고 옅어지고 평범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옷은 단지 희기만 할 뿐 아니라 빛이 난다.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희었지만 그녀에게 광채가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와가 타락하기 전엔 죄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순수한 것이었을 뿐이지 거룩한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흰 것만이 아니라 또한 빛을 내는 것이다. 흰 것은 수동적인 것이고 정지에 있는 것인 반면 빛나는 것은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결코 평탄한 길을 사모해서는 안 된다. 고난의 날들은 우리로 하여금 빛을 내게 할 수 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당신이 볼 때 죄가 없고 그의 모든 것이 합당하고 모든 것이 다 좋지만 어떤 광채도 없음을 느낄 수 있다. 그들의 좋은 것은 평범한 선이며 비록 그들이 희기는 하지만 아무런 빛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 무리의 성도들은 자주 시련을 통과하고 자주 고통을 당하며 그들은 몇 번이나 곧 넘어질 것 같았으나 여전히 서 있다.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들의 성품 안에서 빛이 발하는 것을 보게 된다. 단지 힐 뿐 아니라 또한 빛난다. 순결할 뿐 아니라 광채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심으로 우리를 희어지게 하시며 또한 빛을 내도록 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광채를 발하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온갖 고난을 감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광채를 발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흰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빛나는 것이다. 고난을 두려워하고 곤란함을 걱정하며 앞길이 평탄하기를 바라며 일이 쉽게 성사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빛을 잃게 한다. 고통과 고난을 당할수록 더욱더 빛을 낼 수 있다.
쉽고 평범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희게 될 수는 있지만 결코 빛을 낼 수는 없다. 이 옷은 세마포로 되어 있다. 성경에서 양모와 세마는 다르다. 양모는 주 예수님의 일을 가리키고 세마는 성령의 일을 가리킨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는 주님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양모가 구속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가리킨다. 그러나 세마포 옷에는 구속의 성질이 없다. 세마포에는 피가 없다. 이것은 식물에서 나온 것이며 성령이 사람 안에서 일하여 산출된 것이다. 이 세마포 옷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사람 자신의 의로운 행실을 갖기 원하심을 말해준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기 원하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서 많은 의들을 갖기 원하신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요한계시록 19장 8절. 모든 행실과 모든 의는 은혜로부터 온 것이다. 그에게 허락하사. 이 행실은 성령이 사람 안에서 일하신 결과이지 천연적인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앙망하며 주여 당신이 나에게 허락하소서 내게 은혜를 주소서 라고 말하기를 배워야 한다. 이 옷은 은혜를 입음으로 소유하는 것이니 얼마나 좋은가. 이 옷이 우리 자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또 한면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는 우리 자신에 의해서는 이 옷을 만들어낼 수 없고 오직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짐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도피하려 하며 주여 당신이 나를 해방하소서 라고 기도하는 지경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다음과 같이 기도를 바꾸어야 한다. 주여 당신이 나에게 힘을 주사 이 짐을 감당하게 하소서. 당신이 나로 능히 이 짐을 질 수 있게 하소서. 주여 나를 희게 하시며 빛나는 옷을 입게 하소서. 19장 9절에서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또한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하셨다. 무엇을 기록하라고 했는가? 요한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했다. 천사는 또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했다. 이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권리보다 더 큰 특권이나 지위는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것이 그분의 참되신 말씀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중요시하고 기억해야 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이들과 신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차이점은 여기에 있다. 신부는 은혜를 입은 한 단체, 세 사람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수많은 개인들, 이기는 이들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왕국시대를 언급하는 것으로서 청함을 입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유일하고 특별한 교통을 누릴 것이다. 주님은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고 하셨다. 부디 하나님이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이 특별한 교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원한다. 우리를 겸손하게 그분의 갈망을 만족해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또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우리로 왕국을 위한 이기는 이가 되게 하시기를. 아멘.